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7절인데요. 설교 제목은 그래도 감사합니다입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벌써 11월 중순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곧 2024년 한 해가 이제 저물어집니다. 이맘때쯤에는 이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나? 자주 최근에 이제 듣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만큼 바쁘게 열심히 살았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도 결국 다 지나갔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아마도 힘겨운 시간을 잘 이겨냈다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쁜 순간에도 그리고 힘겨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세 가지 감사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 주님 그래도 경건한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의 한 해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제가 한 10초 드리겠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혹시 생각나는 큰 죄가 있으십니까? 혹시 남의 것 빼앗거나 폭력을 행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남을 속이거나 거짓말을 많이 해가지고 막 들통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으십니까? 지금 곧바로 그런 죄들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다행입니다. 그럼 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올 한 해 주님을 위해 내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예배 많이 빼먹지 않으셨죠? 예. 그리고 그래도 어떻게든 기도하려고 또 말씀 묵상하려고 애를 쓰셨죠?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만으로 내가 경건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큰 죄가 지금 당장 떠오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단순히 내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또 경건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경건이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을 신뢰하고 또 그분을 따르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청교도라고 예전에 영국에 이 청교도들이 있었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 청교도 중에 이 토마스 왓슨이 있는데 그 사람이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은 영혼 전체에 퍼지는 거룩한 누룩이다. 경건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몇 가지 선한 행위로 정의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건은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은 그 마음과 태도 그리고 그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왓슨은 이빨이 하얗다고 해서 흑인을 백인이라고 할 수 없듯이 우리가 몇 가지 종교적 행위를 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경건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경건이란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태도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 그리고 이웃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한 우리의 태도와 마음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자 애를 썼습니까?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 얼마나 애를 쓰셨습니까? 죄와 싸우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내가 미워하는 혹은 나를 미워하는 누군가를 품기 위해 얼마나 애를 쓰셨습니까? 어떤 분은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며 부단히 애를 쓰셨을 겁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이라도 애를 썼다면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와 애씀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0절입니다. 바울은 경건한 삶의 태도를 7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 많겠지만 7이 완전수지 않습니까? 이 7을 통해서 이 대표적인 것들만 언급한 것입니다. 가르침, 행동, 의향, 믿음, 오래 참음,
사랑, 인내입니다. 여기서 의향이라는 것은 마음의 방향과 내 마음의 의지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 마음을 품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7가지 요소 가운데 중간에 있는 게 있습니다. 중간에 믿음이 있습니다. 이 모든 요소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믿음이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정말 믿음대로 살기 위해 무진장 애를 썼던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울의 이런 삶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믿는 대로 살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거짓 가르침이 판치는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지키려고 또 복음대로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세상의 박해를 오래 참고 인내하며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보여준 경건한 삶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울에게 비유하겠습니까? 우리가 막 바울처럼 무슨 감옥에 갇히기를 했으니까 아니면 돌로 맞기를 했으니까 얼마나 큰 고난이 있었습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고 조금이라도 애를 썼다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경건한 마음을 주신, 그래서 어떻게든 경건하게 살려고 했었던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족한 모습이지만 감사하는 이유는 이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 발자국이라도 경건을 향해 나아가게 하신 그 주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든 경건하게 살려고 할 때 우리 삶에 주어지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둘째, 주님 그래도 고난 속에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입니다. 요즘 보면은 그 SNS에 푹 빠져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그 부부 나오는 프로그램을 보니까 아내분이 완전히 그 인스타에 빠지셔가지고 아주 그냥 그 남편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일상을 순간순간을 다 그냥 그 인스타에다가 이게 사진 보정해가지고 막 올리더라고요. 심지어 그 자신의 아이한테 강제로 포즈를 취하게 해가지고 막 행복해하는 모습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찍는 모습을 보면서 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과도한 자기 과시의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정도는 그 정도는 아니죠.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정도는 아니지만 SNS에 빠져서 자신의 일상을 포장하고 또 자기 과시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부동산은 어떻습니까? 부동산 요새 천정부지로 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지고 상대적 박탈감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막 갭 투자해가지고 막 몇 억씩 벌었다가 막 현타 오잖아요. 이게 뭐야? 직장인으로 내가 뼈 빠지게 일해봤자 이게 에이 이렇게 하면서 그런 현타가 오는 그런 직장인들도 많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요새 그 흑백 요리사 나와가지고 흑백 요리사 그 식당 찾아가가지고 하루 종일 기다려가지고 그 음식 하나 먹으면서 막 기뻐하고 사진 찍고 인스타에 올리고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그 자기 사랑, 자기 만족에 몰두하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시대를 마지막 때 말세라고 말합니다. 말세라고 하면 우리가 거의 끝날 때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성경은 말세를 주님이 오신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의 기간으로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인데요. 이게 이제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인데 말세 사람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하는 것입니다. 19가지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항목들의 시작을 한번 보십시오. 그 시작은 바로 자기 사랑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항목들의 뿌리가 결국 자기 사랑이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게 자기 사랑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잘못된 자기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항목은 경건하게 보이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위선자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런 사람이지만 그의 삶을 보면은 전혀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인 것이죠. 자기 살아가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도 가족도 이웃도 안중에 두지 않고 오직 자기 사랑, 자기 만족에만 몰두하는 그런 자기 자신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시대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을 언급하면서 디모데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다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데 이런 세상 속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은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고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때 세상 기준과 그런 충돌하는 그런 순간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고난이 바울과 같은 고난은 아닙니다. 막 감옥에 갇히고 막 돌에 맞고 막 죽기 일보 직전이고 이런 거 없죠. 그러나 분명 우리도 우리의 신앙 때문에 우리의 신앙적인 양심 때문에 겪고 있는 불편한 일들 그리고 손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들은 주말마다 여행 다니고 막 그 여가를 즐깁니다. 그래갖고 막 인스타에다 막 올리고 막 주일날 예배 갔다 오고 나면 막 친구 막 어디 놀러 갔다 온 거를 막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도 가고 싶은데 뭐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돈과 또 나의 에너지를 이곳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때로는 뭐 교회를 안 다녔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교회 안에서 막 누군가와 부딪히는 일이 생기면은 그 친구를 막 품으려고 막 눈물 뿌려가면서 기도하고 막 하나님 막 사랑의 마음을 주십시오 이러고 하지 않습니까? 뭐 교회 안 다녔으면 그런 일도 없죠. 또 때로는 이 목사님의 지루한 설교를 들으면서 졸음을 참아내야 하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지금은 안 계시지만 아무튼 그런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겪어야 하는 그런 어려움입니다. 회사에서는 어떻습니까? 회사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그런 불법과 편법, 애매한 그런 기준들 사이에서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부담감을 가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왼수 같은 그런 상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 되나 하면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또 여기 청년들도 있지만 이 결혼 상대를 구할 때에도 우리는 뭐 이렇게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기준이 있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그 기준이 또 신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다 이게 갖췄는데 요 신앙만 안 갖춘 사람들이 있으면 엄청 고민하고 또 포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쩌면 교회에 노처녀들이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익을 포기하거나 알면서도 이익을 포기하거나 손해를 감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나 때문에 기독교가 욕먹을까 봐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하는 그런 부담감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신앙 때문에 알게 모르게 아무튼 불편함과 손해를 감수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고난의 일종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난은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애쓰고 있다는 그런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 때문에 감수해야 했던 그런 불편함과 손해 그리고 양심의 그런 갈등은 단순히 그런 어려움으로 우리 삶의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신앙 때문에 그런 어떤 선택의 갈림길에서 고민했던 순간들이 있으십니까?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 해서 그 순간 내가 참 고민하고 그랬던 순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 고난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난의
감사해야 할 이유입니다. 그럼 이처럼 경건하게 살며 고난을 겪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셋째, 주님 그래도 성경을 통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참으로 많은 메시지와 메신저들 사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뭐니 해도 유튜브입니다. 유튜브는 우리가 궁금한 것을 즉각적으로 답해주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선풍기가 고장 나가지고 선풍기를 어떻게 고치려고 했더니 그 선풍기 고치는 법도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다 찾아줍니다. 또한 요새는 챗GPT가 있어가지고 챗GPT에 물어보면 다 알려줍니다. 뭐 심지어 부부싸움한 것도 이야기하면은 다 그것도 알려줍니다. 뭐 때문에 했는지. 우리 삶을 굉장히 편리하게 해줍니다. 때로는 사람들은 인생의 답을 얻기 위해 유명 연사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김창옥, 김미경 이런 분들의 강연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용기를 줍니다. 또 제가 잘 보는 것 중에 세바시 있는데 세바시 보면은 굉장히 유익하지 않습니까? 제가 세바시를 보면서 저도 이제 감동받을 때가 있는데, 야, 내 설교보다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훌륭한 책과 영화, 여행 등도 우리 삶에 굉장히 유익한 도구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하면 우리 삶에 큰 유익을 줍니다. 모두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입니다. 우리 일반 은총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마치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한테 산소호흡기를 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순간 일시적으로는 살아날 수 있겠지만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에게 주신 많은 선물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전인적으로 우리를 바꿔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줍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걸까요?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그런 전인적인 변화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와 정신, 영혼을 온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을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고 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근본적으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 때의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한다고 말합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유능하게 하고라고가 나오지 않고 온전하게 하며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단지 어떤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잘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어떤 성숙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성숙하게 해서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인 것입니다. 어떻게 성경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사람이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긍정과 부정 두 가지 방향으로 역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정적인 방향입니다. 책망과 바르게 함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을 올바로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긍정적인 방향인데요. 교훈과 의로 교육한다는 것은 바른 길을 제시하고 그 길을 계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교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줍니다. 제가 헬스를 하고 있는데 그 헬스 트레이너가 저에게 해준 말이 있습니다. 건강한 몸을 만들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쁜 자세를 바로잡아주는 겁니다.
자세가 나쁘면은 아무리 운동해도 쓸모가 없습니다. 나쁜 자세를 잡아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근육을 키워가지고 이 몸의 힘을, 근육을 이렇게 키워줘가지고 힘을 이렇게 증가시켜 주는 것입니다. 근육을 단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역할과 같은 것입니다. 잘못된 방향을 잡아주고 또 그 길로 계속 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제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의 저항과 불편함,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길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성경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선한 일을 지속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줍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성경을 읽고 묵상하기 위해 애를 쓰셨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얼마나 씨름하셨습니까? 혹시 성경을 읽다가 졸아본 적 있으십니까? 성경을 읽다가 눈물 때문에 성경이 젖어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성경 읽다가 졸아가지고 그 침이 범벅이 돼가지고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두 장이 붙어가지고 이런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우리의 모든 애씀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경건하게 살 수 있는 힘의 원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붙들고 순종하려고 애를 쓴 그 흔적이 있다면, 올 한 해에도 그런 흔적이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이끄시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아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세 가지 감사 제목을 살펴봤습니다. 첫째, 주님은 그래도 경건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도가 있습니다. 그래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인도해 주셨습니다. 둘째, 주님은 그래도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고 할 때 고난 속에서 지켜주시고 견뎌낼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셋째, 주님은 그래도 성경을 통해 우리를 온전히 만들어 가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 가지 감사를 마음에 새기며 남은 한 해, 이제 한 달 좀 더 남았는데 남은 한 해와 다가오는 새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경건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 말하듯 성경은 우리를 온전하게 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과 지혜를 주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도구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성경을 붙들고 씨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애쓴 흔적이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결단을 내리면 좋겠습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단 한 구절이라도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성경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온전하게 빚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 추수감사절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새롭게 경건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것을 결단하는 우리 나는 교회 식구들, 또 함께 걷는 교회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